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새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추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역대지하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역대지하 8장과 9장은 솔로몬이 이룬 영화로운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궁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선 화려한 성전과 큰 궁전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국력을 드러내는 증거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역대지하 8장은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에 이어 솔로몬이 이룩한 여러 차원의 성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솔로몬은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넘어서 시리아 지역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 가까운 곳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4절에서 언급된 다드몰은 예루살렘에서 5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먼 곳까지 점령하고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양곡을 저장하고 병거와 기병을 주둔시켰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과 새로운 성읍 건설 등 많은 것을 건축하고 건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은 비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토착민이었던 헷, 아모리, 히위, 여부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로 노동을 하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리 책임자와 군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종교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솔로몬은 국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이집트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왕비를 위해 궁궐을 따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안식일과 달의 첫날과 부교절, 칠칠절, 추막절 3대 절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차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고 레위인들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을 보좌하는 일과 문지기 일을 보게 했습니다. 넷째, 솔로몬은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은 광야의 최남단 아카밤 안에 있는 에시온 게벨 항구까지 진출하여 배를 띄웠습니다. 해상무역에 능했던 두로의 도움을 받아 무역선을 만들어 오빌이라는 곳까지 진출했습니다. 솔로몬의 부하들은 그곳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금 450달란트는 15톤이 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역대기의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몇몇 대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필 첨삭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솔로몬의 과오는 모두 지웠습니다. 솔로몬이 사치를 부린 이야기, 일부 다치였다는 사실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은 모두 지우고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경건한 종교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 궁궐을 지어준 이야기가 간략하게 언급될 뿐 그 이유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가 거룩한 성전에 있는 궁에서 생활할 수 없었기에 따로 궁을 지어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해 3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안식일과 달의 첫날과 3대 절기 때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역대기에는 아주 소상하고 길게 솔로몬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건 생활을 서술하는 역대기의 본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율법과 선조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잘 드렸다는 내용 뒤에는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내용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기에서 솔로몬은 모세와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동족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하여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과오를 알면서도 그 과오를 지우고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역대기의 이런 덧손질은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유다 왕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지운 것은 역사 왜곡일 수 있으나 역대기의 덧손질 속에는 반성과 바람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다. 모세 율법과 모범적인 왕 다윗만 잘 따랐어도 분단도 나라의 멸망도 포로 생활도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라도 율법과 좋은 모범을 따라 살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 후 인정 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을 밟으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니 라는 말입니다. 유다의 선조들은 이미 그릇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던 이들은 선조들의 그릇된 발걸음을 불가피하게 지워야 했습니다. 옳은 발걸음만 남겨야 했습니다. 모든 유다인이 따라가야 할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후일 누군가가 지우고 싶은 발걸음이 아니라 뒷사람을 위해 두고 간직할 발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잘못 걸었던 발걸음을 부인하고 지우려 애쓰기보다는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바른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힘겹고 때때로 고통스러웠지만 늘 바른 길을 걸어가셔서 모든 이가 따라 걸을 구원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이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